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나갑시다. 우리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손 높이 들고 뛰어서 바랍니다. 주여, 주여, 더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유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변함없이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두려워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구속하여 구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도 내 것이라. 존귀한 분들이 응원하러 오신 이유는 광주가 살아나면 대한민국 이제 끝장납니다. 광주가 살아나면 공산주의 주사파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광주가 살아나면 청와대는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이곳에 모였으면은 이제 하늘문을 열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눈물의 이 불기둥을 이곳에 우리가 끓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 뿌리 박혀 있는 김대중 모든 그 가라지들을 오늘 뽑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라지에 성령의 불이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늘의 왕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함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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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와 카르와 스칼라와 시아와 카르와 올라와라 스칼라와 카르와 스칼라와 시아와 카르와 주여 주여 아버지와 카르와 스칼 성령 올라와라 스칼라와 카르와 스칼라와 시아와 카르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속의 불을 광주에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조사파의 가라지가 오늘 아버지 성령의 불에 소멸되며 주여 이 원수바지 가라지의 뿌리가 뽑혀지고 대한민국의 이 성령의 불이 아버지와여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와세라와 카라와스칼라와 시아와 카라테 니샤라와라라 스칼라와 카라와스칼라와 시아와 랄랄랄랄랄 아버지여 광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광주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셔라와라라 스켈라와 카라와스 얼레셀라와카 얼라와셀라와칼라세 어셀라와 카라와스 켈라와 카라와스 이셔라와라라 스켈라와 카라와스 주여 딜라와라세 얼라와칼라와세 와칼라와셀라와카 wallawaselawaka dishalawase ollawallaka dishalawase ollawaselawarakarwaske oselawaraskelawakarwaske dishalawaraskelawakarwaske ollawalladadadada oshalawadadadada oselawalladadada dishalawaraskevka ollawase dishalawaka 올라와카 이샬라와세 와칼라와세 이샬라와세 올라와카 이샬라와세 라와카르와세 라와카르와세 오 샬랄랄랄랄랄라 샬랄랄랄라 성령의 불 아파 올라와 파파파 이샬라와 파파파 와칼라와세 이샬라와카르와세 올라와세 올라와세 와 카라와라라라라라라 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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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올라와스케라와 카라와스케라와스 어세라와라라 카라와스 주여 올라와세 이셔라와라스케 와카라와스케라와 카라와스케 라라라라라라 헐롤롤롤롤롤 헐롤롤롤롤롤 헐롤롤롤 불불불불 성령의 불불불불 어칼라와세 이셔라와라라세 와칼라와세 파파파파파 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왔세 와라왔세 이셔라와라세 와카라와라세 올라와라라스케라와 카라와세 이셔라와라라스케라와 카라와세 올라와라라스케라와 카라와세 올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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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셔라와세라와 카라와세 오 샬랄랄랄랄랄라 샬랄랄랄랄랄라 샬랄랄라 주여 하늘의 불이여 성령으로 올라왔세 어켓나와라 샤와 카라와세 이샤라와라라 스켈라와 카라와세 어카라와라라 스켈라와 샤와 이샤라와라라 스켈라와 카라와세 주여 샬랄랄랄랄랄라 오 샬랄랄랄랄랄라 주여 아샤 랄랄랄랄랄랄랄라 할랄랄랄랄랄라 할랄랄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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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라라 스켈 이샤라와라라 스켈라와 카라와스케 올라와라라 스켈라와 카라와스 주여 오 할랄랄랄랄랄라 할랄랄랄랄랄라 할랄랄랄라 하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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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여 올라와라라 스케 올라와라라 스케 이샤라와라라 스케 와카라와라라 스케 이샤라와 카라와 스케라와치 올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 주여 더러운 빨갱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략샤라와라라 스케 문제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샤라와라라 스케 와카라와 스케 성령이여 광주 땅에 차정하여 오셨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셨다 올라와 카라와스케 어세라와라라 내려와카 올라와세 올라와세 일라와세 와카라와세 이샤라와라세 와카라와세 와카라와세 이샤라와라세 와카라와세 올라와세 와카라와세 이샤라와 카라와세 할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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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랄랄랄랄 주여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시국선언문. 온누리교회 애국장로 일동은 작금의 참담한 우리나라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숨겨진 공산주의 이념으로 헌정이 파괴되었고 국방이 해체되어 안보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방만한 포퓰리즘으로 경제와 민생은 파탄되었고 기업은 위축되고 노동시장은 불안정해져서 지속 성장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 행정과 언론은 국민과 청소년의 인식을 왜곡시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거짓과 거듭되는 실정과 편가르기로 국론이 분열되고 외교는 실패하여 고립되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만연하여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으며 급기야 교회의 예배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의 허물과 위선을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 기도 드릴 때 잠자는 한국 교회를 깨우는 파수꾼이 되고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 세대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광야의 외침이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의 각오로 결련이 일어나 다음과 같은 애국의 길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이 비전을 한국 교회의 성도와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찬란하고 희망찬 미래를 다시 열어주실 것을. 교회인 예장통합 온누리교회가 애국장로회를 발족시키고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수호를 위해 시국 참여를 본격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온누리교회 이경훈 장로께서 직접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소속 이경훈 장로입니다. 여기는 토요일 주말 오후 시국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간혹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많은 애국 시민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소속 장로님들께서도 집회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온누리교회 이름으로 깃발을 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는 혼란스러운 시국을 걱정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온누리교회의 장로 14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최근에 발족하였습니다. 특히 어제 박원순 시장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집회를 갑자기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0~50명의 장로님들과 수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깃발을 높이 들고 행진할 때 수많은 시민들께서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시네요. 그리고 집회 주최 측에서도 오늘 특별히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온누리교회가 참석해 주셔서 힘이 난다고 고마워하십니다. 네, 우리나라 최대 교회 온누리교회 애국단이 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앞으로 나오시래요. 전광훈 목사님이 앞으로 여기 앞으로 다 나오셔서 박수 한번 합시다. 한편 오늘 집회를 막기 위해 배치된 다수의 경찰들이 예배 중에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연호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집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는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한국교회 애국 성도들과 함께하며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이 땅 지키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정광훈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늘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두 손 높이 들고 고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큰 소리로 또 나를 찾아오냐 인도해주시 거기 서울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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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셔서 오신 예수 오직 다같이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손방을 위해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심판하는 심판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방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힘창을 세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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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혼자는 참을 수 없고 둘은 마음을 쫓는다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당 목사님과 그들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그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자들의 마음이 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여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나와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셔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자유시장 경제 지킬 수 있고 한미동맹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한국 이룰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집회를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판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나와서 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의사와 간호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땀 흘림의 수고가 되지 않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방역하는 자들의 땀을 흘리게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미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합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되 더디마옵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롯데호텔에서 특별히 모임이 있어가지고 왔었어요. 왔다가 한강 다리를 건너가는데 여기가 생각나서 다리를 못 건너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사 집사님한테 차 돌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리 꼭대기에선 못 돌려요. 건너갔다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건너갔다가 돌려가지고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가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안 났겠지.
여러분들이 늘 여기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하늘나라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야?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저 꼭대기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죄인이지요. 그런데 두 종류예요. 뭐냐? 감옥에 간 죄인하고 안 들어간 죄인하고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죄인도 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먼저 간 사람은 나오면 그만이지만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바톤 터치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원래 사업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했는데 내가 겨울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겨울에 날이 따뜻했던 거야. 그럼 장사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럼 망하겠어 흥하겠어? 망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망했겠어 흥했겠어? 망했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만약에 그해 겨울 따뜻하지만 않았으면 지금 저는 목사 안 하고 아마 대그룹의 총수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장사할 때도 이랜드 그룹이 조그맣게 구멍가게 할 때거든. 나는 그래도 공장을 했었고 그런데 이랜드가 그만큼 컸잖아요. 그럼 나도 그때 장사 됐으면 이만큼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해 겨울 따뜻한 바람에 제가 천부여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하고 찾아간 데가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막 속이 뜨거우니까 막 전도가 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전도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 심 집사는 신학교를 가면 좋겠다. 그리고 나보고 신학교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러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때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그런데 사업에 망하고 갔으니까 내 주머니 털으면 뭐 나오겠어? 먼지밖에 안 나올 때예요.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아빠 나 도나스 좀 사주세요. 도나스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임마, 돈이 없으니까 입을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 입 만드는 사람한테. 그랬더니요, 이 어린 것이 그때 4살인가 3살인가 그래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나 도나스 먹고 싶어요. 도나스 주세요.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뒀지. 그리고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가 놀더라고요. 그런데 놀다가 한 30분 만에 들어왔는데 도나스를 한 보따리를 안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나는요 잘못된 건 줄 알고 깜짝 놀라. 야 임마!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요, 아빠 기도했잖아 이거야. 응답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지? 임마,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지. 기도는 내가 하라고 해놓고서도 응답을 안 믿었던 거야. 나는요,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지나가는데 웬 여자가 그러더래. 너 도나스 먹고 싶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나 니네 아빠 잘 아는데 그러더래요. 나 그때까지 그 동네 아는 여자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느라고 이사 처음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너 도나스 먹고 싶지? 그러면서 도나스를 한 보따리 사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안고 들어온 거야. 내가 개 덕을 많이 봤습니다. 개 때문에 도나스도 먹고 개 때문에 돼지고기도 먹고. 걔는 한번 응답을 받아보더니 먹고 싶기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기도했을 때 가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또 욕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 아이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까? 허공에다 기도했을까? 믿음으로 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고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요 3가지로 응답합니다. 어떻게? 그래, 그 다음에 안 돼, 그 다음에 기다려. 그런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 안 돼, 기다려도 있지, 기도 안 하면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3월달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하면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1학년 딱 입학하면 학교 갔다 빨리 와, 저녁 때 와. 빨리 오죠. 점심때 되면 다 와요. 그런데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 앉아.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밥을 차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래, 앉아. 그런데 이 아이가 밥을 먹고 나더니 바깥에서 막 놀아. 놀더니 뛰어들어오더니 엄마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식칼이 어떤 거야? 나 칼 하나만 줘. 그런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랬더니 형들이 바깥에서 칼싸움하고 노는데 나도 칼싸움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안 돼. 그러죠. 안 돼. 안 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놀다 저녁 때 들어오더니 엄마 나도 2발 자전거 하나만 사주세요. 2발 자전거. 그런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기다려, 6학년 되면 사줄게. 이게 그대 응답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당장 필요했을 때 배고프니까 그래, 그리고 밥을 줬잖아요. 근데 밥을 달라고 했어? 안 달라고 그랬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고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밥 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달랜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주었는데 내게 불이익이 오거나 그걸 통해서 내가 해롭다면 달래도 하나님이 안 줍니다. 왜? 그 아이에게 칼을 달라고 했을 때 칼 주면 뭐 만나? 사고밖에 더 나요? 다치기밖에 더 해? 그러니까 불필요할 땐 달라고 해도 안 줘. 안 주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사달라 그랬어요. 사달라고 했으니까 6학년 되면 사준다고 기다리라고도 하지, 만약에 사달라고 안 했으면 못 사는 거죠.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필요한 건 즉시 주시고 필요 없는 거는 제하여 주시고 기다리라서 필요한 거는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수천 명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강원 목사님 석방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나오실 수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며칠 더 쉬었다 나가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안 돼, 기다려라는 응답이 있지. 아무 기도도 안 했으면 뭣도 없어요.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안 돼 소리는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살리기도원에 금식기도를 갔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분도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집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다 실패해가지고 이제 집 하나 겨우 남았는데 그걸로 팔아서 빚 가리면 끝인 거야. 자꾸 빚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집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집 팔리라고 기도했는데 금방 팔리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났는데 한 6개월쯤 있는데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기도했어요. 전도사님, 내가 6개월씩이나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안 팔려요.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났어. 그 사람 옆으로 굴이 뚫려, 집 옆으로 굴이 뚫린다고. 그러니까 뭐야? 길이 생기는 거죠. 길이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집값이 3배로 올라간 거야. 왜? 길 없던 동네에 길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로 팔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했어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때 팔았으면 빚 가리고 나면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지. 더 좋게 해주시려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볼 때 전 목사님 여기 계셨더라면 돌아가셨을 것 같아. 요새 가시기 전에도 무지무지하게 바빴어요. 막말라면 하루에 3탕 4탕씩 뛰었어. 세상에 전라도 갔다가 경상도 갔다가 또 경기도 왔다가 또 그 다음날 밤에 또 충청도 갔다가 저 쫓아다니는데 못 쫓아다니겠더라고. 나는 멀쩡한데도 못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걸었어요?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목도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브레이크 잡을 때 우리가 밥 먹으면서 그래. 고개 숙여서 이렇게 김치 국물 떠먹을 때 전 목사님은 저거 어떻게 먹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밥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못 숙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거의 여기다 흘렀을 것 같아. 그러니 만약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바빴잖아. 내가 볼 땐 돌아가셨을 것 같아. 그런데 너 좀 쉬어야 되겠다. 바깥에 있으면 절대로 못 쉬어. 그 성질에 새벽부터 밤중까지 뛰면 떴지. 한번 어디야 대군가 집회를 같이 갔는데 기차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인가 밖에 안 남았어.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기차 떠나. 그럼 밤 큰일 나는 거야. 뛰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옆에서 가슴이 메어지더라고. 그래서 잠시 지금 쉬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뭘 가져야 되느냐?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거기서 건강 찾아가지고 마지막 빛이 올려야 될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이 자리가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뭐 있다고?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첫째 소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전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잖아.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교회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 지켜야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왜 믿는데? 구원받으려고 믿잖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왜냐면 교회를 못 지키니까. 자유민주주의 하지 않는 나라는 교회 없어요. 북한에 교회 있어 없어요? 없어. 있는 거 2개 있어. 그거는 다 가짜지. 손님 접대용.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교회 지키고, 교회 지켜야 신앙 지키고, 신앙 지켜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킨다는 게 건물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지키는 겁니다. 예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켜져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어떤 일에도 예배가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사람 놔뒀어요. 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내가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 교회 안 나와,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지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구별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하는 거 다 똑같아요. 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써붙여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뭘로 알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주일날 뭐해?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날이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불날 정도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크리스찬은 예배하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배는요, 살러 가는 게 아니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무슨 소망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뭐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금하면 좋겠다, 금하면 좋겠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죽어간다 하더라도 교회 문은 열려 있어야 되고 예배는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기가 지킬 예방수단은 자기가 지키면 되는 거야. 남이 절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여요. 지하철은 하루 종일 타잖아. 슈퍼마켓 하루 종일 열잖아. 공무원들 매일 와서 출근하고 그 앞에 같이 있잖아. 다 있으면서 왜 교회 예배는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제 생각에는 저는요, 그래요.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 목숨 걸고 나왔다 그래요. 죽어도 예배하러 나왔다가 죽으면 순교야. 순교지 뭐예요? 살면 사는 거고. 그래서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소망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야? 천국이에요. 오늘 당장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왜? 천국이니까. 천국이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꿈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망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사랑하니까 나라 살리려고 여기 와 있죠.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님 사랑하니까 정광훈 목사님 석방시켜달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영혼 사랑하니까 구원받으려고 여기 나왔죠.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네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둘이 인큐베이터 넣었는데 한 아이가
체온이 떨어가면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쌍둥이의 품에다가 걔를 접붙여 놨답니다. 이렇게 갔다가 계속 팔을 놔뒀더니요, 그 아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아이 속에서 뭐가 나가느냐? 사랑이 나갔기 때문에.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사랑의 힘은 엄청납니다. 유관순이 17살 나이에 그와 같이 앞장서서 생명 걸고 나라를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때, 그의 그 사랑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17살 소녀한테서 어떤 그런 힘이 나왔겠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라 그래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이 원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 사랑하는 마음, 또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 한 개밖에 없는 게 아마 원통할 거예요. 만약 10개 있으면 9개 다 죽이더라도 하나 남겨놓고 끝까지 사랑하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세상 사랑은 변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랑하면 변해요. 세상적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광고 보세요. 사랑은 옮겨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사랑은 옮겨가고 변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진짜 나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변치 맙시다. 내 생명 다하는 끝날 그날까지 우리 나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맙시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목사님 석방시켜달라고 목사님 사랑해서 나왔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맙시다. 죄짐은 어디가?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내 영혼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감사는 표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도 표현이 있어야 진짜고 사랑도 표현이 있어야 진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몰라,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한 동네 살았던 거 아시죠? 근데 둘이 서로 사랑했던 것도 아시죠? 근데 시집장가는 딴 데로 간 것도 아시죠? 근데 왜 사랑했는데 시집장가는 딴 데로 갔을까?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순이가 갑돌이 사랑하는 걸 아는데 암만 기다려도 뭘 표현이 없어. 뭐 하다못해 반지라도 하나 껴주든지 고백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그거 뭐야 토끼풀 꽃이라도 갖다가 해서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고 손에다 매주든지, 이런 표현이 있었으면 안 헤어졌지. 그런데 갑돌이가 표현이 없었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표현 없는 사랑은 무효야요. 무효야.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세요? 여러분 전 목사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세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체도 표현이고, 그 다음에 더 큰 표현이 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사랑의 마음이 물질로 전달될 때 그게 진짜야.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 저기 계신데 사식 한 번씩 넣어 드렸어? 사식 한 번씩 넣어 드려. 예, 그것도 내 사랑의 표시야. 사랑의 표시야요. 우리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이거는 뭘로 이해하느냐? 사식 한 번 넣어드리는 헌금 한 번만 합시다. 괜찮아요? 여기 준비 좀 해주시죠. 예? 예? 앞뒤에 그럴 필요 없대요. 여기 앞뒤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그냥 넣어줘. 오늘 하는 지금 하는 거는 전 목사님 설렁탕 한 그릇 사드리는 거야. 아셨죠? 예, 나도 할 거야. 나 면회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못 오게 한대요.
그래서 나 못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함께 움직여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금보라가 끽하며 도나는 와 다시 와 하나님이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 도대체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우주의 넓이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태평양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위성들이 다 질서를 갖춰서 자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전과 공전. 자전 공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자연시간 배웠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있잖아요. 태양계에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있죠? 이게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또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있어도 당신이 나는 혼자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도 나도 있고 당신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차이나 게이트다 뭐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뭔가 댓글을 달고 있던 게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네이버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공개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댓글을 달든 간에 과거 이력이 다 남게끔 그거를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댓글 달리면은 그 아이디라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무슨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동안 몇 개의 댓글을 달았는지, 그리고 뭐 답글은 어떻게 달았는지, 그리고 뭐 이제 아래 보면은 공감은 몇 개를 받았고, 뭐 최근에 단 댓글은 뭐고, 이런 거를 쫙 이제 이력을 볼 수 있게끔 이제 설정을 해뒀던 것이죠. 이제 화살표 모양입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아요.
네이버 닉네임에 문재인 대통령 존경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뭐 대놓고 문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5분에 어느 정치 기사에 댓글을 남깁니다. 뭐라 남겼냐?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이 댓글을 남겼는데요. 이때를 시작으로 1분 내지 3분 간격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사에,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다가 댓글을 남긴 다음에 1분 뒤에 또 딴 데다가 달고, 또 1분 뒤에다 딴 데 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요 메인 기사마다 이런 요지의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제 문재인을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이제 쭉 달기 시작한 거죠. 점심시간 한 25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쭉 계속 그 짓을 하다가 12시 58분쯤 되어서야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달린 댓글이 다 이래요. 문재인 대통령님 잘하고 계십니다. 뭐 이제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그리고 코스피가 어제 엄청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사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님이 주가 사라고 했냐, 주식 사라고 했냐. 이런 정말 맹목적인 댓글들이 쭉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33개의 댓글을 게시했다. 대단하다, 이 사람. 이게요, 뭐 33개 적다고 하시는데요. 일상생활 하잖아요, 보통. 보통 뭐 이제 직장생활 하던가 밥 먹고 하면서 할 텐데, 33개를 네이버에서 댓글 달 정도면요, 댓글만 봤다는 거예요. 기사만 봐야지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사를 다 훑어보고 댓글을 쓰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33개의 댓글을 달았다라는 거 있고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네이버 어제 나왔던 기사들 중에 박근혜 2번 칼질 당했다 말해. 이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쓴 건데, 뭐 내용이 있고 이제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이죠. 순공감 1위를 했던 내용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소위 말해서 비난했던 댓글이라고 합니다. 이게 1등을 차지했대요. 순공감에서. 참고로 순공감은 추천에다가 비추천을 뺀 숫자입니다. 그게 제일 1등이 나왔던 게 바로 이런 댓글인데, 이 사람이 최근 5개월 동안 1120건의 댓글을 작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건 정도는 꼬박꼬박 이제 댓글을 남겼다고 하는 거죠.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1등만 이랬냐? 순공감 2등에서 5등에 해당한 사람들도요, 누적 댓글 수가 2,800개 내지 7,60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 상위권에 차지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댓글만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직업인가? 댓글 쓰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위권 차지하고 자기들끼리 추천 누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여론조작팀이네.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 많이 읽은 기사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헤비 댓글러, 즉 댓글을 평소에 많이 달던 사람들이 순공감 상위권에 포진되어 왔었다. 뭔가 이 서로 간의 네트워크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사실 뭐 아예 뭐 이쪽은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을 막 욕하는 댓글이, 그리고 그걸 또 많이 다신 분이 있대요. 뭐 10년 내내 뭐 이제 10년 전에는 뭐 이제 좌파에 누굴 깠고 최근에 문재인 까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관되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5건 정도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아예 뭐 이쪽에만 다 있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워낙에 최근에 저희가 목도했지 않습니까? 트위터 같은 데에서 링크 걸면은 가서 빅 추천 눌러라, 여기에 댓글 달아라, 그 지령을 내렸던 거를 우리가 다 목격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좌파도 아니죠, 문바로 불린 사람들이 보였던 댓글 공작 행태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상황인 거고요. 물론 양쪽에서는 서로가 조작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네이버 닉네임 중에 올리리마라는 닉네임인데요. 이 사람은요, 3년 반 동안 9,484개 댓글을 게시한 건 그렇다 쳐요. 근데 공감을 눌러준 그 공감만 숫자가 680만 개라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이거. 이거 그럼 기사 한 개당 도대체 몇 개의 공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아무리 일반적인 경우라고 해도 평생에 걸쳐서 공감 많이 받아봐야 한 수만 개 정도인 건데, 이 사람은 3년 반 동안 680만 개 공감을 받았어요. 거의 뭐 신의 한 수 뺨치는 건가? 아니,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웬만한 정치인 못지않게 지금 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 상위권 댓글이 여론 형성에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댓글 이력이 이번에 공개됐잖아요. 만약에 당사자가 떳떳하면은 과거 이력 가만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그래 옛날에 그렇게 댓글 썼어. 그게 어때서? 떳떳하면 되는데, 이 네이버의 댓글 공개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특정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자기가 썼던 댓글들 지우기 시작했다. 쪽팔리니까. 쪽팔린 것도 있고, 자기 이력이 드러나면 자기 신원이 드러날까봐. 신원이 드러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여러 기사에 똑같은 댓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했다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조작 가능성이 알바지, 있습니다. 알바. 알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지금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평상시 같으면 한 11% 정도의 삭제율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14.5%로 올라가고요. 18일, 그러니까 지난 18일 같은 경우는요. 댓글 중에 8만 개가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댓글 공작에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이 들통날까봐 혹은 자기의 그 조작 정황이 드러날까봐 그게 두려웠던 나머지 화들짝 이제 댓글을 부랴부랴 지우는 과정이 지금 나타나는 건데요. 결국 뭐겠습니까? 지난날 네이버에서 벌여졌던 그 일련의 그 댓글 막 뒤집어지고 군감 올리고 했던 그 과정이 여론조작이었던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었지 그렇죠. 않느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주 이거 심각한 기사입니다. 이거 이번 총선에서도 이 댓글 여러분들 아주 그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일단은 막 우리도 참여하죠. 뭐 저놈들은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포털 보면 댓글 좀 많이 대응해야 됩니다. 대응해주고 추천도 눌러주고 우리 편의 글에 대해서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